자, 우선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왔는데, 2장의 이제 시작을 딱 보면 2장 1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 그 앞에 뭔가 이렇게 근거나 이유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장의 내용은 마지막 때 아들로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은 만물의 상속자요, 창조주요, 하나님의 강체이고 또 능력의 말씀으로 이렇게 만물을 이렇게 붙들시고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뛰어난 분, 그분이 베푼 그 구원을 너희들이 유념하지 않고 이렇게 흘러보내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천사들을 통해서 한 말씀도 너희들이 그것을 범죄하고 순종치 않으면 그에 따라서 공정한 보응을 받는데, 이렇게 큰 구원, 그 아들이 와서 베푼 그 큰 구원을 이렇게 등한시 여기면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1장과 2장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천사보다 그 뛰어난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베풀었는데, 왜 그분이 그렇게 뛰어나신 분인데 왜 오셔가지고 이제 그들은 기대하기는 다윗이 이렇게 이루었던 그 왕국, 다윗 왕국과 같은 그 영광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것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다린 메시아가 와서는 사람들 손에서 그렇게 힘없이 이렇게 죽음으로 이렇게 마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 어떻게 그분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이겠는가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뒤에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 6절이 이제 그 핵심이죠.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여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를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우시며, 이 말씀을 이제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인용된 말씀이냐면 시편 8편을 펴보세요. 그러면 시편 8편은 다윗에게 그 사무엘하 뭐 5장에서 이렇게 7장 8장 그 사이에 다윗에게 이렇게 다윗의 그 왕국, 왕권이 이렇게 계속 승계되고 이어질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그것을 이제 자신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후손들로 이렇게 왕권이 계속 이어질 그 약속을 받으니까, 받은 다윗이 자기 스스로 와,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어떤 이렇게 그 혈통을 통해서 그렇게 왕권을 계속 이어주시겠다라는 것인가 하니까 이제 놀랍고 이렇게 감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다윗 자신의 어떤 왕권에 대한 어떤 이야기였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그것을 이제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윗 왕국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이 예전에 너희들에게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때 이것을 너희들이 하나님 전 앞에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찬송시를 올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윗이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의 어떤 아들이면서 그런 어떤 창조주고 모든 걸 상속받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이렇게 천사보다 못하게 되는 어떤 그 표본으로 이렇게 오신 분이 예수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장은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천사보다 못한 이런 어떤 낮아짐, 이런 것을 이렇게 행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가 이제
직접적인 이유는 이제 10절 이후부터 쭉 이어지는 그 이유를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 내주에 한번 보기로 하는데, 대표적으로 거기 보면은 뭐, 많은, 10절에 보면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또 거룩하게 하시니와 거룩함을 입는 자들이 한 근원이 나게 해서 형제라 부르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분이 이렇게 나사집으로 이렇게 오신 이유가 이제 쭉 이어지는 설명이죠. 그걸 이제 내주로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1절부터 조금만 살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유념하다라는 말 그 자체가 뭐 이렇게 생각이나 뜻을 이렇게 고이 간직한다 이런 뜻이겠지만, 이게 그 헬라어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배가 항해를 할 때 조타수가 그 조타 키를 빠르게 잡고 가는 그 상태를 이렇게 유념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항해를 할 때는 목표 지점이 있죠. 그 목표 지점을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그 목표점을 늘 거기에 주시하면서 키를 딱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고정해서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바다라는 것은 항상 항해하다 보면 뭐 바람도 있고 뭐 이렇게 물결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변수가 생기죠. 그때마다 이제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나아갈 바가 어딘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굳건히 잡고 있는 것이 유념함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유념하지 않으면 어떤 보응이 있겠는가 하는 것들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앞선 율법이 있고 아들이 와서 이렇게 전해준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범해도 모든 범죄함에 따른 그런 어떤 징벌과 징계가 있듯이, 그러면 복음을 이렇게 흘러보내고 떠내려 보내서 그들이 복음 가운데 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중에 보면 뭐 성령을 거역한 죄, 뭐 이런 죄와 같이 그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어, 이렇게 배척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로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에 따라 성령을 나누어 줌으로 그들과 함께 정언했다라고 말씀하는데, 항상 하나님은 어, 그의 어떤 구속을 입은 그 한 사람들의 어떤 영혼과 함께 이렇게 연합된 상태를 이루면서 그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이제 주님도 그랬죠. 너희들이 어디 가면 너희가 이를 말을 다 생각나게 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 또 다른 보혜사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동행해서 그와 함께 이렇게 제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에서도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큰 구원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이제 주님이 직접 와서 인자로 오셔서 이제 말씀을 직접 제자들에게 일러줬고, 그것을 들은 자들이 그 제자들이 제자와가 사도의 어떤 그런 보냄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또 이렇게 증거를 했고, 그래서 그 사도의 증언을 이렇게 받은 자들이 또 그 복음을 또 전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고 그 신뢰성을 이렇게 더 확정해 나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들었던 것, 그래서 율법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온전치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완전케 하신 그 복음을 우리는 이제 그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이것이 참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기적이고 표적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참 각자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이렇게 교회 나간다고 할 때, 네가 교회를 가? 누가 다, 사람들의 반응이 다 그랬었어요. 네가 교회 간다고? 뭐, 응?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영접하는 것도 남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생경한 어떤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비춰졌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6절, 그 6절, 7절의 내용을 우리 이거 시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8편을 한번 찾아보죠. 시편 8편에 보면 길지 않으니까 다 읽어볼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서도 벌써 온 땅이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늘의 어떤 그 영광이 땅에도 그대로 이렇게 실현되어야 될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는 어떤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입에서 권능을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은 늘 일하실 때 큰 자, 대인, 뭐 힘 있는 자 이런 자들을 들고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이렇게 나약한 그런 자들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크게 쓰시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어떤 일의 어떤 결과, 그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이렇게 들어서 쓰면, 아, 그 사람은 원래 그런 능력이 있지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런 사람을 쓰지 않고 늘 나약한 사람을 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야, 너희들의 부름을 한번 생각해 보라. 육체에 따라서 너희가 지혜자가 어디 있고, 뭐 능한 자가 어디 있고,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냐. 다 하나님은 약한 자, 미련한 자, 이런 자들을 택해서, 오히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이것을 이제 어찌 보면 다윗 자신을 나는 참 어리고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에,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왕권을 나의 어떤 후손을 통해서 왕권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니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런 그 어떤 감격적인 어떤 표현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길래 손가락으로 이렇게 쉐 이렇게 하면 하늘이 쫙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어디에 팍 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별도 하나 이렇게 달고 뭐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어,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자금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어떤 그런 것들을 똑바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일 수도 있겠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를 그를 돌보시나이까 한데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우선 이제 다윗 자신을 이렇게 빗대어 말이겠지만 이 시편 8편을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끌고 온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26절에서 28절 사이에 보면 모든 창조 세계의 가운데 사람을 먼저 이렇게 두시죠. 중심에 두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람은 일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에 대한 노래이겠으나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끄집어 온 것은 창세기 이 1장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염두에 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로 통해서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질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끌어와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에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는 이제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이 그대로죠.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자주 이제 언급하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렇게 와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이렇게 복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이렇게 얻게 하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을 예수님 이름 앞에 이렇게 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히브리서의 내용에 보면은 그렇게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직까지 이 만물이 복종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 실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이 그 내용이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거는 그 어, 율법과 선지자 시대 또 마찬가지고 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그 불순종의 어떤 영들이 이렇게 역사해서 그에 이렇게 사로잡힌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복종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실상이고 이거는 어째 보면 이제 이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교회 끝에 있을 천년왕국 시대 때에는 모든 것을 이렇게 복종시키는 어떤 공의의 어떤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 시대를 이렇게 염두에 둔 아직은 그 시대가 아닌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뭐 우리 그 성경 말씀에 보는 뭐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는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그 어떤 때를 말하는 어떤 그런 그리고는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모든 어떤 구속사가 완성되면은 이제 아들이 예, 나라를 아버지께 이렇게 바치는 때가 온다라고 했으니까 그때를 이제 염두에 둔 어떤 그런 표현일 수 있겠죠. 구절은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것,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이 빌립보서 내용과 그대로 같은 것인데,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애속을 이루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당연히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 어떤 육신의 죽음이라는 어떤 그 두려운 사건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겠었습니까? 그와 매 마찬가지로 이제 저도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이 순교의 어떤 반열에 오르는 어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들도 다 같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일에 어떻게 참여가 가능했겠는가. 그 어떤, 어, 두려움과 고난,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게 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래서 육신의 어떤 죽음 앞에서 그 온전한 어떤 이기는 자로의 어떤 증거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오늘 이 히브리서 2장은 결국에는 첫 아담에 의해서 이렇게 실패되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든 만물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이임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이제 아담으로는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이 이제 뱀의 어떤 그런 소굴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둘째 아담에 의해서 온전히 이렇게 10편, 8편의 내용이 이렇게 완성될 것, 이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로 좀 증거를 드리고요. 네, 1절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윤영하므로 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음, 지금 앞쪽에서 음, 어, 그 천사 숭배 사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서 1장을 시작한 것으로 우리가 보였다고 하는 것도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근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에 어떤 사람들이, 그 동조하고, 또 그 이렇게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이 말씀, 요 부분은 딱 보면, 그 노아 때 그 홍수 났을 때, 처음에 비가 뭐 물이 창이래 가지고 이 저기 이 배가 그냥 둥둥 떠다닐 때는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왔을 때는 그 비가 언덕에서 이 산에서 이렇게 쏟아져 내려올 때 그 얼마나 큰 급류가 있어서 사람들이 휩쓸어 갔을까. 이런 이 그림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 그 물결을 헤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어, 그, 그 휩쓸려가지고, 물속에 빠져가지고 이 죽어가는 그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천사 숭배가 아니라도, 다른 니골라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전해지는 그 복음 또는 지금 그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한 교훈을 받지 못하고 어떤 당시 그 시대에 뭐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그런 그 찬송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서 또는 그 진리의 공동체에 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거를 버리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런 어떤 이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 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에, 그런 그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그러면, 우리는 좀 더 깊이 이해하죠. 기독교 때는 이 구원받은 게 큰 은혜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입으로 말하는데, 그럼 너 구원 받았어? 그러면, 심지어는 교사를 하는 사람들도, 뭐, 나는 진짜 믿어. 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뭐 20%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뭘 믿는지도 모르는데도, 교회에서 뭐 낮아야 얻었네, 너자야 얻었네, 그러면 서로 끄떡거려주면서 그렇지, 우리 구원 얻었지. 우리가 다 예전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정말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옛날과 비교해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 이 군기를 묻는 집도 왔다 갔지만은 여기서 안착하지 못하고 정착해서 뿌리 내려가지고 시편 1편에처럼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그 사람들이 되지 못하고 어, 지금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몇인가, 뭐 수백 명이 거의 거쳐갔을 거라고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왜 그들이 그러는가? 결국에는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큰 구원에 늘 등한히 여겼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보응을 피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좌편, 우편, 강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때가 오잖아요. 뭐 십자가 안 매달려도 우리가 육신의 벗을 때가 오고, 그러면, 죽으면,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의해서 보듯이, 죽으면 누구는, 천사의, 이끌림에 의해서, 어, 낙원으로 가고, 누구는 불꽃 가운데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진짜 믿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의 신앙이 그렇게, 뭐,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내가 이거를 믿는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면서 좀 두려운 생각도 들긴 해요. 그리고 이 말씀 하다가 보니까 기왕에 생각난 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 형제님은 사람을 막 이렇게 후려치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어, 그게 아니어도 내 입맛에 조금 안 맞으면 얼굴이 확 변하고 어, 이 기분이 나빠. 이건 심각한 경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 예전에 누가 뭐 그 엘리 제사장 얘기를 했더니 그 말씀 듣는 그 자매 중에 하나가 좀 통통한 자매가 있어가지고 시험받아 떠나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자존심을 갖다 들이대느냐는 말이죠.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자꾸 누군가가 얘기 안 해면 나도 그걸 모르면서 어떤 그런 자기 자존심 그래서 뭔 일이 있으면 막이 하고 안색이 변해가지고 그 못 감추고 그러다가 그리고 또 이제 표는 안 했는데 슬그머니 이제 교회를 나오는 거를 포기한다든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좋은데 왜 이렇게 나를 긁어? 그러니까 그런 자존심 다 챙기려고 하면 뭐하러 교회를 나올까? 뭐 이제 기왕에 이렇게 이제 얘기했으니까 그런 말씀합니다. 제가 요즘에 겸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좀 묵상을 하게 돼요. 어, 그 나도 모르게 이 교만하지 않을까? 좀 두렵고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예.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그 육신의 옷을 벗을 때가 있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정말로 불꽃 가운데로 가든가 낙원으로 간다는 거를 우리가 유념한다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좀 더 겸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사절 보면 표적들과 기사들 그랬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걸로 들었어요. 근데, 어, 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가지고 성령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귀신을 쫓아내고 옥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낫는 그런 일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들이 뭐 조아무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뭐 파키스탄 갔더니 뭐 다리가 짝짝이인 사람이 한쪽 다리가 긴 사람이 두 다리가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니 이 나라에서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거기 멀리 가서 검증도 하기 어려운 거기 가서 했다는 건지 좀 의심이 들어요. 여기서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거기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표적이라는 거를 몰랐으니까 그거를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무리도 걸어야 되고 암이 걸린 사람 진짜 진단 받아가지고 딱 한 사람 그런 사람도 낫고 그 번쩍번쩍하면 우리 믿음 있어도 거기 가서 기도 좀 받고 그래가지고 암도 낫고 그래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의심스러워요. 그거 추적해보면 다 가짜라고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영적으로 문둥병이 낫고 또 그 고린도전서 2장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나니 그랬는데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을 받으면 그 귀신은 일곱 귀신을 얘기하는데 그 일곱 귀신이 쫓겨나는 건 뭘로 쫓겨나느냐? 말씀으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권능이 무엇인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인데 이 그 거짓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거짓 복음으로 조성된 그 신앙과 그 신상을 그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게 아니라 마귀의 형상을 이루고 짐승의 형상을 내 속에 이뤘는데 그것이 뭘로 나가느냐? 진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또 증거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그게 실제로 표적이 이루어져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죠. 예. 그리고 5절에 보면 이거 제가 요즘 저 여호와 증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가엘 천사의 현신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히브리서 1장에서도 천사는 하나님께서 시편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다고 했는데 그러면 천사들한테 언제 그랬느냐? 분명히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이 미가엘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미친놈들은 이제 또 천사 동원령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 그를 섬기는 천사가 매일 하나님을 뵙는다 그랬다고 하니까 이 천사를 종삼아 가지고 그리고 무슨 말이 있느냐? 기독교에 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천사 동원령.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 예수가 천사라고 하는 사람, 또는 천사를 뭐 동원해가지고 종 삼아가지고 내가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시대에 그런 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세상이 천사들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나 만물로 그에 복종하게 하셨으니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렇죠. 지금 세상에서 그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오해해가지고 어저께 연자자매님 그러더라고요. 그 저기 누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이 세상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다 구원받게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냥 오해하는 거죠. 예, 믿는 사람,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원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인데, 에, 이 마귀에게 속한 세상, 저기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이거 해본역으로 써놨습니다. 갖다 인용해 놨는데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세상이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것이 다 정리되고 오직 이 세상이 끝날 때만이 그 만물이 복종하는 것들만 남는 그러니까 신부성에 들어가고 아내성으로 들어갈 때만의 그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알고 보니까 준비를 다 못했네요. 근데 이 말씀의 흐름을 볼 것 같으면은 오히려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1장에 합류가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는 5절서부터는 그 위에 1장에서 말씀하신 아들들과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아들들과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아들로 두신 그 아들과의 그 구분이
5절 이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준비한 만큼만 좀 할게요. 우선은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한 것은 이것은 이제 위에 그 13절에서 말씀하신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신 선언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에 대한 우리가 그런 것을 들었는데 그러면은 마음에 유념한다는 것은 중요하게 마음에 새겨두고 늘 아니면 항상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에서 아니면 생각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마음 안에 새기고 있으면서 그것이 마음에서 흘러 떨어지지 않게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들이 아닌 그 2절에서는 보면은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한 것은 여전히 1장에서 천사와 아들을 구분하신 그 말씀을 이어서 아들이 아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확고하게 또는 확실하게 되어짐으로 모든 범죄함과 불순종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리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시고 보게 하시고 예언하시게 하시어서 왕과 관원들과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불순종하여 이방신을 섬겼고 그래서 결국은 죽임도 당했거니와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쫓겨나는 그러한 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2절에서 하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제 하는 것은 지금 3절에서는 큰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구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내 원수 곧 하와를 통하여 들어온 옛뱀 큰 용 마귀를 밟아서 진 누를 때까지 나의 오른편 말하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짐을 완성할 그 명령을 소홀히 여긴다면 감당할 수 없는 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랬기 때문에 또한 이 구원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주님으로부터 들은 자들 말하자면 제자들이지요. 제자들은 우리에게 다시 확대해서 그 증거를 한 것이 곧 말하자면 이 성경 말씀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는 모든 통치자의 머리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과 상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내가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은 모든 천사들과 함께 그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에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또 하고 계셨지요. 그래서 따라서 또 이 말씀에서 또 보면은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 자신도 우리가 구약에서도 봤고 또 뭐 사도행전에서 그 성령이 그 불꽃같이 불처럼 내려오는 그런 이적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표적과 이적들과 능력을 통해서
살아계신 당신을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 스스로도. 그리고 당신의 선하고 기쁘신 뜻을 따라 기뻐하시는 아들들에게 은사를 주시어서, 말하자면은 여기에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는 것이, 곧 말하자면 1장에서 1장 13절에서도 14절이구나. 14절에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 드린 것인 거지요. 아들 드린 것인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아들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어서 온전함을 이루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한다 하는 것이, 그 아들들이 온전함을 이루어서 그 나타냄으로써 말미암아 그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증거하신 말씀이 다 증명되는 것이 아닌가, 증언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온전함을 이루고 나타낸다 하는 그것은 곧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나타나진 것인데, 그것이 곧 말하자면 또 오늘날에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5절 이하는 사실 준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내용이 흐르는 것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카톡에서 어떤 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다시 보려니까는 지워졌는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번까지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묵상을 해봤지만 5절 이하는 잠깐 여기에서 시편에서 언급한 그 말씀을 볼 때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하는 이 사람은 아들로 인하여서 세워질 구원을 얻을 그 아들들을 가리키는 것이 여기서 사람으로 표현이 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는 것은 당연히 인자는 이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것을 표현한 것인데, 그래서 사람과 인자 여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세워질 아들들, 이기는 자들, 그 아들들과 또한 인자 예수님을 여기서 표현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7절에서도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하는 것도 여전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천사는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아픔을 당하시고 또 멸시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할 그럴 필요가 없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거를 다 당하시고 한 것이, 그것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지만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마귀를 속이기 위한 어떠한 그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를 이기시고 영광과 그 존귀로 관을 쓰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신 것인 것이죠.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고 모든 권세 통치자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심판과 또 그 권위가 주어진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하는 그냥 다음 주에 조금 더 묵상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태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저는 그냥 그 절만 할게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고 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이 좀 생각났어요.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집회 시간에도 수없이 다 들어요. 그런데 그 들은 것이 나하고 이 결부가 돼야 되잖아요. 뭐 좋은 말, 어쨌든 저기 집회를 하면 많은 말씀을 듣는데 그런 말씀들이 계시로 통해서 들을 때 우리가 흘러 때려나지 않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런 많은 말은 뭐 하나님 어떻다, 예수님 어떻다 듣지만은 우리 안에서 잡힐 때 그 어떤 말씀이 딱 잡혀갖고 나의 생명이 딱 됐을 때 흘러 떠내려지 가지 않는다는 걸 저는 좀 느꼈고요. 그 말씀 한 절만 볼게요. 요한서 1장 1절만 제가 볼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오늘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무라 했던 것이 주님을 우리가 만진 바도 되고 들은 바도 되고 자세히 볼 수도 있는 영안에서 그런 거 봤을 때 많은 말이 뭐가 필요할까? 단지 주님이 나한테 계시로 알게 해줬을 때 그것만 우리가 정말 주님이 너는 내 것이야. 오늘 여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1장 5절에 그랬잖아요. 참으로 그랬던 말씀들이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오게 그거 지탱해 주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수십 년을 이렇게 다 떠내려 갔겠죠. 등한히 여기고. 근데 그런 말씀으로 통해서 계시로 우리를 붙잡아 주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에 뭔 더 할 말이 있겠어요. 그걸로 저는 그래 여기까지 왔다고 봐요. 우리 지체들도 아마 다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좀 들은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미가엘 전사로 또는 가브리엘 전사로 예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들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천사들에 관한 말씀을 교계에서 많이 혼동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좀 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좀 밝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이것은 이제 고대의 황실이나 그 왕궁에서 왕이 어떤 높은 벼슬에 있는 판서 이상급 되는 또는 장군 이상급이 되는 군벌 어떤 사람을 임명을 한다든지 또는 이미 임명된 사람을 파직한다든지 그럴 때는 왕이 그 사람에게 직접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왕명을 직접 수행을 해야 되는 대신들 또는 장군들에게 전달해-주는 중간 내시들을 전체를 대표하는 우리 사극 이런 데는 상선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 사전에 찾아보면 그 상선이라는
뜻은 승전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승전색이라는 직위가 오늘날의 현대화된 나라들에서는 대통령실의 비서실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명을, 대통령의 어떤 중대한 법령을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 상선이라고 하는 내시장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왕비나 왕의 첩들 중에 어떤 중범죄가 있을 때 사약을 내리는데 왕이 직접 그 왕비한테 사약 너 먹어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는 일은 그렇게는 안 해요. 왕은 통치를 명령으로만, 왕의 말은 곧 법이니까 말씀으로만 하는데 그 말씀을 대리로 누군가에게 직접 상관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내시장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제 대통령실의 비서관이죠. 이런 사람들을 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사장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너기 전에 천사와 씨름을 밤새도록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는 내용 설명해 보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사사기에도 삼손의 아버지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요. 그게 천사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대신 전하는 그런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이죠. 그게 천사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왕은, 황제라는 것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도 황제의 얼굴을 그리지 않아요. 그것은 사람 보면 죽는 거예요. 신의 얼굴을 절대 그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후광이라는 것만 이렇게 뒤에다 그려놓죠. 그럼 그게 황제의 위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인 것이거든요.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천사장 미카엘이나 천사장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인간 세상에 전달하고 집행하는 하나님의 군대장관이나 하나님의 메신저를 의미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군대장관 예수님인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 세상에 대언해서 전달해 주는 그 메신저는 즉 가브리엘 천사장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 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병 걸린 사람에는 치료하는 의사도 되고, 뭔가 무지한 사람들을 설득해서 깨닫게 해주는 스승, 랍비도 되고, 또 왕도 되고, 애인도 되고, 남편도 되고, 하늘도 되고, 새 땅도 되고, 예수는 만유라고 그렇게 그런 거예요. 모든 것에 모든 것이다. 맑은 공기도 되고. 그러니까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천사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인간 세상에 전달하고 인간 세상에 그것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고 집행하고 하는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대표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천사장일 수가 있느냐? 천사가 곧 하나님이다. 아까 내가 창세기 32장 얘기했죠?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그랬는데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천사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는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다만 어떤 데서는 빛을 준다라는 천사는 예수님인데 어둠을 세상에 가지고 와서 어둠으로 덮어버리는 천사장은 마귀다. 그게 세상 신 마귀가 있고 천국의 신 예수가 있고 이렇게 나눌 뿐인 것이지,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천사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획일화시키면 안 된다. 문장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장으로도 표현한다라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런 면에서는 여호와 증인이 오히려 밝은 거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것만 강조하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을 천사장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획일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 문장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카엘이잖아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백마를 탄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탄 군대 장관을 따른 흰불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 그 백마를 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곧 미카엘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최초로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안겔로스가 와서 전한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 또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성경 표현들에 대해서 폭넓게 좀 우리들이 이해를 하시고, 우리들이 이제 치천사들이 된다 그럴 때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구원의를 위임받는 맏아들 상속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맏아들의 명의로 다른 많은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그 아들의 이름 안에서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원리를 잘 이해를 꼭 하셨으면, 넓게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기왕 이제 얘기를 시작했으니,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뭔가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다 아까 우리 홍영재가 얘기한 것처럼 구약 성경에 다윗의 인생사를 기록한 시편에서 그게 인용하는 말들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의 등극을 한 다음에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생애에 사는 동안에 함부로 고개를 들고 근신하는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방자한 그런 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밧세바 사건을 의도적으로 일으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 사건이 근거가 되어져 가지고 왕이 사랑하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반역을 무반을 당해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쫓겨나서 피난길의 여정을 걸어야 했어요. 이런 것은 먼 훗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하는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영문 밖으로
이게 예루살렘 성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 왕의 인생에서 예시가 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으로 그렇게 실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왕궁 밖으로 쫓겨났다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졌다는 말이냐? 네 후손을 대대로 내 위에 앉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무효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윗 왕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났지만 반드시 왕궁으로 회복되어져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런 것은 인자 예수가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쫓겨나서 죽었지만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심으로, 즉 부활하시고 영광을 가지고 신약의 믿는 이들 교회에 재림하심으로 말씀이 다윗 시대에 이루어졌었던 왕궁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남은 인생을 근신하면서 삶으로 그가 저질렀던 범죄를 생애에서 사는 동안에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게 우리 구원의 표상의 대표가 된 게 다윗이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던 제자의 모반 반역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부활 승천했다가 재림하심으로 교회에 다시 들어오셔서 믿는 성도들인 우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분의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의 신앙생활하는 동안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은 값없는 은혜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근신하면서 지난날 저지른 모든 죄를 간과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난날 저질렀던 모든 죄과들에 대해서 그것을 벗어버리는 기간을, 은혜의 기간을 주시는 건데, 이것이 육신이 후패되고 낡아지는 이 기간 동안에 지난 죄를 간과하심 받은 그 은혜를 다 갚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주님의 새 세계에 들어가서 유업을 상속받게 해주는 것에 대한 그림인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이제 구원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라는 걸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을 해보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서 오늘 우리들이 값없는 은혜로 영이 거듭나고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었으면 남은 생애 동안 교회 생활을 오래도록 남은 생애 동안 교회 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은 지난날의 죄과들을 간과해 주셨지만 그 지난날의 그 저지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이것을 이 땅에서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냥 함부로 고개를 들고 다시는 방자하게 살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 기간인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온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칩니다.